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함께 347장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품고 아버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날마다 목도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복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너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실까? 우리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검도나 펜싱을 배울 때요 기본기를 닦은 다음에는 상대를 정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상대가 나보다 실력이 낮으면요 훈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높아질수록 더 강한 상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 합당한 인격, 성품, 지혜,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말과 행동, 사고방식, 습관, 옛 방식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도 뚫어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세요. 훈련을 받고 세상을 감당하고 너끈히 이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죠. 그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하셨습니까? 들어가 싸워서 차지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전투라고 하는 걸 해봤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요, 인생 중에 그렇게 큰 일,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엄습해 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그때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좋은 땅이야. 가면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됐다.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잃는 경우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평안해야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런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여전히 쓰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솔직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면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배회하는 시간을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또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발맞춰 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더해 주셨다. 이런 개념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너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미 다 아세요. 아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걸어왔던 삶의 시간들을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삼았는가? 하나님께서 이거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더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더라,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더라, 이것들만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광야 여정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따라왔는가?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젠 끝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셔. 저 강한 사람들 앞에서 죽게 하실 거야. 이 절망감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때까지의 광야 시간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 붙잡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왔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를 보고 마침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왔다. 그 땅을 차지할 때가 그때가 됐어. 들어가자.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어.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나에게 닥쳐진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내가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아서 통과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을 아시면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감당해라, 그렇게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만 보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려고 우리 앞에 엄청난 일들을 펼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알아채야 합니다. 알아채지 못하고 큰일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정신이 없어진다면요,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앉고 말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바로 그날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시겠다, 이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 이 말을 잘 명심해라, 이 뜻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 나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도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과 타락, 부패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심판의 때가 이제는 가득 찼다, 이 뜻을 세우시고 앞서가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거 놓고 나라와 나라, 족속과 족속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때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백성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세우시고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결코 공의가 아닌 일을 하시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미워서 진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되고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쫓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 갚는 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거는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나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뒤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질서입니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옳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생각을 딱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 생각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랑과 공의로 완전하신 지혜로 앞서 나가시면서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죄, 순종과 불순종, 이것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좀 너무하신 거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애써야겠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주시는 일들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받고 성장하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